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2년째 엄청난 고난들을 많이 겪고 있어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백신들을 전부 맞고 이렇게 대비를 했는데 그 백신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한번 뚫려가지고 5명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딜 돌아다니려면은 아주 좀 마음에 심각한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바깥에서 보게 되면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이것을 방지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지혜를 다 이렇게 짜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이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을 하고 육체에 관한 생각들을 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이켜서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에 구원받고 살아남은 자가 누구인가? 노아와 노아의 가족 7명이죠. 전체 8명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서 입은 것이 출발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는 의롭더라. 의롭다는 거죠. 의롭다는 것은 죄를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세 번째는 노아는 완전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뭔가? 산 위에다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요? 너희는 반석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냥 절간에 다니는 사람도 절에 가가지고는 자기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빌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빌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완전히 행하는 거죠.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지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의 집을 지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주셔야지 반석의 집을 지을 수가 있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도면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고 재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재료로 방주를 지었죠. 오늘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도면과 재료를 받아서 내 안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전혀 안 가져요. 그래서 나도 몰랐을지 나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알고 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보는 사람들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하고 증거하면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나에게 자기 생각으로 되받아치면서 날 보고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장난이 아니거든요. 대충대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이렇게 완전히 행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동행하는 것이 뭐냐.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거든요. 거룩함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룩함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고 그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만 할 거야. 그건 참 무의미한 거죠.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두 가지 말씀하시지,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경을 어렵게 여러분은 생각하시지 말고요. 성경을 많이 알라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나를 새 사람 만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딱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오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와 생명은 하나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영생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시면서 5가지를 가르쳐 준다 그랬죠.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자기 자아의 문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 5가지 훈련을 했다 그랬죠.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 거 성경을 많이 배워서 많이 알면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이 부분을 모르게 되면은 많이 배워도 많이 들어도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하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재료는 많이 있는데 집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집을 못 짓는 거 똑같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새벽 시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지으실 적에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했을 때에는 그들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 뉴스나 모든 것들 전부 보면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악의 다툼을 하고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도 거기에 나가가지고 좌파 우파 편을 갈아가지고는 이렇게 막 그냥 서로 교인들끼리도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좌파가 됐든지 우파가 됐든지 그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어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회개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라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막 그냥 그 잿더미, 전쟁의 잿더미에서 전부 부르짖고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흥 집회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경제가 발전이 돼가지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뛰어나게 하시고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 걱정한다는 건,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좌파 우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 와가지고 읽은 것이 하나님 그렇게 세계의 탑을 최고로 높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냐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 12절에 가서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고 거기 보면 긍휼이 나오지, 그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옷 입으라는 거거든요. 이걸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거죠. 형상을 해서 어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니고 무형으로 보여지는 그분의 성품, 인격,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10절에 가서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이르러서 그 형상을 새롭게 하신 그것을 입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대하잖아요. 그러죠? 이래 보면은 저분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직도 보니까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지, 그러죠? 근데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모습을 봐야 돼.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과연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가?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앞에 서야 되겠죠. 거울 앞에 가서 딱 쓰면은 잘난 내 인물이 딱 환하게 보여지겠지요. 거기서 어디가 좀 티가 있고 잘못됐는가 보고 그것을 이제 고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거울은 성경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영적인 거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내 모습이 보여줘야 돼. 내 모습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에 고통이 와지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가? 이게 국률과 남을 봤을 때 남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남을 봤을 때 국률이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왼편 뺨을 돌려대줄 수 있는 거죠. 원수를 만나면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요. 이 국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국률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베풀고 겸손과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게 나는 지식 자랑하고 또 자기 학력 자랑하고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이름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거든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온유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속에서 분노가 안 올라오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는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뭘 들으면 바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한 3단계 정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가 느리지,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 보는 대로 바로 나오는 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느냐,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곳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띵이라. 사랑을 말씀하시죠. 모든 것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으로 인한 열매가 그에게 나오지 아니하면은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나와야 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복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